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명이 좀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보는데 우중충해 표정들을 살리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미소, 기뻐하는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세례 요한 있죠? 이 세례 요한이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구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케르 수성에 감금이 됩니다.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도 자신의 어떤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가장 궁금한 게 뭐겠어요? 뭐가 제일 궁금했겠습니까? 제일 궁금한 건 내가 사명을 마쳤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마쳤는가? 나 이대로 죽어도 되는가? 라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았잖아요.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왜 보냄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라고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나 이제 마쳤는가? 이 일을 마쳤는가? 그래서 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도 되는가? 내 앞에 영광의 문이 열리는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요. 자기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예수님한테 한번 가봐라. 가서 한번 내 말을 전해봐라. 이 일을 한번 물어봐라. 오실 그 선지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답을 얻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요한아 수고했다. 그가 나다.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요. 애썼다. 내가 그다. 너 편안히 돌아가라. 얼마나 간단해.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맥인들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며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예언된 선지자,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진술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선지자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이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기 진술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거 주소가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겸손하게 보겠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그냥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좋게 여기면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이 참 겸손하구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 야고보 그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인가?
야고보, 이 야고보서의 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를 보면은요, 성경에 먼저 유명한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 애제자가 3인방이 있습니다. 애제자 3인방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니던 이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의 어머니가 같습니다. 살로메.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부터 예수님을 후원하는 든든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에게 아들들이 둘이 예수님의 특별한 애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청탁을 하는 겁니다. 청탁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 세워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제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 두 형제를 불러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시니까 이 두 형제가 네 예수님, 우리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대로 야고보 사도는요, 자신의 이 고백대로 예수님 다음이죠. 예수님 다음으로 교회 안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리더십을 상실하게 돼요. 큰 사도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존재로 등장한 새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예요. 또 다른 야고보. 야고보가 죽고 또 다른 야고보가 기둥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남동생이에요. 남동생.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예요.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생 중에는 없어요. 아니, 왜 동생 중에 사도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하지 않았다 그래요? 믿지 않았다. 예수의 형제들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으니까 그 형제 중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변화가 찾아와요. 어떤 변화가 찾아오냐면, 부활의 주님이 누구를 만났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한번 보세요. 이 첫 번째로 만난 것이 게바입니다. 베드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12 제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예요? 네 번째는 야고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이 야고보가 누구예요? 제자 야고보예요? 아니면 동생 야고보예요?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12 제자에게는 이미 두 번째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또 다른 야고보가 있잖아요.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단 말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120명. 이 120명인데 이 120명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는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원래는 믿지 않았어요. 원래는 믿지 않던 이들이 하나를 확실하게 목격하게 된 거죠.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어. 십자가의 죽으시는 사건을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셨고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야고보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야고보는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원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될 때는 이런 확실한 체험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태신앙들 한번 보세요. 모태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줄 알고 믿고 자라와요. 그런데 이 예수를 부정하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오냐, 뭐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아이고 너나 잘 믿어라, 아니 하면서 뭐 비꼬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가보면 교회 안에서 두 손 모으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가 바로 그런 체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이신칭의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야고보와 게바와 그리고 요한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야고보가 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잖아요.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누구한테 쓰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보면 1장 1절, 우리 1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문안한다고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지파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 문안한다,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만히 읽어보면 어디에 내용하고 자꾸만 좀 매치가 되냐면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하고 매치가 됩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 이거는 어디에, 성경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신의 산 언약을 재해석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두 사건, 산상수훈하고 신의 산 언약하고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산에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어디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산 위에서. 얼마나 쉬워요. 산 위에서. 신의 산 언약 어디에서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산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의 산의 율법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규율을 주신 거라면, 산상수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산상수훈이란 말이죠. 근데 산상수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게 뭐예요? 신의 산. 이 신의 산에서 그 언약 가운데 너희에게 말했던, 그 신의 산의 언약 가운데 말했던 그 내용을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신의 산의 언약을 이 백성들에게 내면화시켜 주시면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신의 산 언약의 새로운
갱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내용이 많이 유사해 보이는 거죠. 이 야고보가, 이런 야고보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그럼 구원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에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1장 18절 끝부분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낳았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미 낳았는데 뭘 또 낳아?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그 낳았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하였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1절에서는 이 말씀이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요. 사도 바울도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중생 거듭난다 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거듭난다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영으로 거듭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그 깊은 곳에 뭐예요?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다. 새 언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요? 새 언약은 바로 이러한 사역,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내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그들의 어디에 새긴다고요? 생각, 먼저는 생각.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생각과 마음에 뭘 새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고요. 그리고 성령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바로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이 우리로 중생케 한다고 말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하고 사도 바울이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읽지 마라. 필요가 없다. 그거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철저한 오해예요. 내용을 가만히 깊이 새겨보게 되면 핵심적인 신학이 어때요? 일치하고 있죠? 일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내면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의 말씀을 새기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럼 거듭나게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에게는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중생케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알지니. 열매로 알 것이다. 내가 너희의 열매를 보면 내가 너희의 믿음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가요, 먼저 우리에게 가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짜 믿음에 대한 예를 보여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차별과 외면입니다. 차별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남루해 보이는 사람, 그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이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아이고 여기가 그래도 목도 안 아프고 참 보기 전망이 좋습니다. 여기 앉아서 설교 들으세요. 돈이 없고 남루해 보이고 좀 가난해 보이면 어때요? 아유, 왔어요? 네,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이 차별이에요, 차별. 이런 차별 말이에요. 이게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현대교회라고 없겠습니까? 그런 차별이 있는 이 믿음,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면.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괴로워해, 힘들어해. 아유, 힘내. 따뜻해. 아유, 배불러 하면서 음식도 나누지도 않아. 옷 한 벌을 나누지도 않아. 마음을 나누지도 않아. 그런 외면 말이에요. 그런 외면. 아파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이 마음 말이에요.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이에요. 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데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믿음으로 나눠야죠. 믿음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좀 특별하게 이야기하셔.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이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 기준이 뭔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마음. 여러분들은 안 놀래요? 저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왜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나눠? 뭐예요? 가짜 믿음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뭐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뭐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 믿음 걸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왕의 법입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바실리코스 법이라고 그래요. 로얄 로우.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왕국의 법, 하늘나라에서도 적용되는 하늘의 법이요, 하늘의 법. 그 법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공주라 그랬죠? 왕자라 그랬죠? 공주하고 왕자가 따라야 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이에요? 아니요,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 하늘의 법, 그 하늘의 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왕국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십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말라 하면서 등장하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완전해지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도 실수하면 안 돼.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돼. 그냥 완전하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거나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박하는 불완전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박하는 불완전한 법. 그런데 반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율법의 규율을 지키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속박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되니까.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한 번 넘어지면 끝장이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속한단 말이죠. 불완전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율법을 행한다면,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웃의 것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공경하게 되는 거지. 공경해야지, 공경해야지, 공경해야지 하면 공경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이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가요, 가짜 믿음 이야기했잖아요. 외면과 또 차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진짜 믿음,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뭔가? 두 사람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하고 라합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냥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신용 그냥 하는 척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가 믿었죠. 뭘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행동했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삭이 죽어도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어. 그때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신이 딱 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걸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녀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과 땅 아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 마음으로 결정하니까 그녀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뭐가 뭐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린 뭘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었다 말았다. 그냥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보다. 상황이 나빠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그냥 변덕이 줄긋듯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행동을 보여줘야죠. 뭘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행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게 이 신뢰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신실하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뭘 약속했기 때문에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잘해준다, 우리에게 복되게 해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죠. 그걸 기대해야죠.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안다면 우리가 고백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기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 문제가 있어. 근데 해결이 안 돼. 이건 어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해결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괴롭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야죠. 어떻게? 간절히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문제로 근심하면서 문제로 걱정하면서 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용가리 통뼈인가 싶어요. 그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여기 우리 안에 계셔. 여기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에도 다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내가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 끊어야죠. 그런 것들은 끊어야죠. 하나님이 보고 계셔. 너 힘내야 돼. 할 수 있어. 너에게 그런 능력을 이미 내가 심어놨다. 충분히 감당한다. 내가 너의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뒤로 자빠지더라도 내가 받쳐주니까 너 힘들지만 한 계단 더 올라라. 한 번 더 올라라. 뒤를 걱정하지 말고 일어서라. 하나님의 그 격려를 받으며 오늘을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 따로, 인생 따로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해야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해야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믿음은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 믿음대로 결단하고 믿음대로 사는 그 믿음의 용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결정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실 때 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세임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